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의 왕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날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날이 있을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겠고, 우리 흔하게 생일이 있겠죠. 그 밖에도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지정된 기념일만 하더라도 찾아봤는데 13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날입니까?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100일, 200일 이런 기념일이 중요한 날일 수도 있겠고, 우리 어떤 지체들에게는 시험 날이 중요한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각자 중요한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그리고 이 주일날이 가장 소중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매우 중요한, 굉장히 생명줄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에서조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율법의 조항,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을 수백 개를 만들고 지키며 종일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날,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빠져서 아등바등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토록 중요한 안식일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 회당은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찬송이 들려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매우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겪었던 그 불행을 후대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함께 낭독하고 강론하는 것에 힘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주도하던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기관도 아니었던 예수님이 그 중요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엇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기록하기를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매우 놀랐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위, 그 권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언급 직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 잘 봤죠?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 질문을 하고 넘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생각했을 때 고민을 하게 되냐면, 우리 머릿속에 혼동이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우리가 미디어, TV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어온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전통적 귀신의 모습이 달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 뭘까요? 흔히 제 명에 못 살아서 죽어서도 땅에 떠돌면서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되기도 하고, 어디에 묶인 막 지방령, 악귀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속신앙 그리고 유교적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귀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께 반역한 사탄, 마귀와 함께,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사탄과 함께 쫓겨나오면서 함께 나온 존재가 바로 이 귀신입니다. 이러한 사탄과 함께하는 무리, 그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통제를 받아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귀신에게 빼앗겨 버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앞전 설명을 듣고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혹시 여러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앞서 귀신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반역한 사탄과 함께하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많은 이들 앞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이것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공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한가? 첫 번째는 귀신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죠. 당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매우 큰 도시에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냐?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로 부름으로써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그 출신 지역과 관련해서 폄하하려는, 낮추려는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러운 존재로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사용된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거룩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말이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파생된 것이냐? 바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인물 혹은 물건을 가리키는 것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죠. 더러운 물에 담겨진 수건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물에서 건져내야 깨끗해질 수 있겠죠. 이것처럼
더러운 것에서 멀어져야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에서 분리된 인물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부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더러운 예수님이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귀신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귀신은 묻습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귀신은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나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람이 아니야. 정리하면 귀신은 이미 더러운 예수님과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질문을 계속 던져가며 속이려 하고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의 이러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둠의 영에 대해서 단호함으로 맞서십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문자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 입 다물어 하는 것을 조금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말씀에 권위를 가진 분, 저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신 이 일화 외에도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에도 있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 어떤 주문이나 외적인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을 달래죠. 그들은 그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올리고 굿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굿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돈이 부족하다느니 너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제대로 재물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시죠. 물론 절대 비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당과 같은 것들과 다르게 어떤 것에서도 의존하지 않은 채 단지 명령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고 상관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비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귀신은 쫓겨내 버리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놀라운 권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오늘의 본문 앞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인 동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람과 세상을 더럽히는 그 근본 원인인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누구들이 봅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직전에 누가 예수님들을 따라왔죠?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바로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내 뒤를 오라라는 말로 제자 삼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소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현장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현장을 똑똑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분명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했던 말과 같은 여러 상황과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 보잘것없는 나사렛 목수와 같아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고,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심하고 무능력한 분인 것만 같은 생각과 연약함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외부 권위에 의존함 없이 말씀으로, 명령만으로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 사람을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림이 온 마을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지만 역사적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종 노릇에서 구출해내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다 이기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목격한 첫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그 따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한 번 없이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구원의 현장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기쁨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왕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고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해 볼까요? 나의 근심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 찬양하고 소리 높여 주님 할렐루야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해볼까?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근심을 다 내려놓읍시다.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찬양 받으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주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하. 우리 왕 대신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 현장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권위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에 아버지,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아버지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믿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망설일 때에 우리가 곤란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기는 아버지 우리 신년들이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때로는 아버지 주님의 권위가 없어 보이고 마치 나사렛 예수처럼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온전한 주님을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찬양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함께 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바쁜 학업, 수행평가, 그리고 청소년 때 겪는 고민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님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입시 중에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사님도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떨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좋은 결과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불안하며 떨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그 길 위에 마땅히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고민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시와 아버지 수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기다리고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불안함을 다 떨쳐내고 온전히 주님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연약하기에 작은 고민 그리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벌어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힘들 때면 어려울 때면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절기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바쁜 학업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지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지체들이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주님께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결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결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수능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시험을 잘 마치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지체 한 명 한 명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칩시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별로